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니. 412장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제가 아직도 경험도 없고 또 아버지처럼 지혜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저를 찾아와서 송사를 하게 되면 재판을 원하면 그 재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줄 수 있다면 듣는 마음 우선 잘 듣고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둘 다 자기가 친엄마라고 이 아기의 엄마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그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죠. 카톨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톨릭, 이 카톨릭이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교단이랄까요? 카톨릭과 달라지는 그런 교회가 생겨지게 돼서 흔히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런 큰 줄기를 보면 그런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카톨릭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 카톨릭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겠죠.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테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다툼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유독 카톨릭 안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 교회의 싸움이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대부분 어떤 노예를 가지고 있고 또 총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노예와 총회 안에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혹이나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갈등을 이제 재판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노예 안에 있는 재판국이나 더 나아가서는 총회 안에 있는 재판국에서의 재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결국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톨릭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오질 않잖아요. 신부님과 성도들 간의 신도라는 거죠. 거기서는 신부님과 신도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텐데도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나가지 않고, 또 신도들 간에도 갈등이나 다툼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어느 것이 잘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재판이나 이런 송사하는 일들 때문에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재판할 때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있거든요. 형사재판은 범죄한 사람들,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고, 민사재판은 말 그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상대방과 더불어서 재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혹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민사재판까지, 세상의 재판까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지어 우리들은 천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지혜도 주시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송산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다시 1절을 보게 되면 왜 송산을 하게 됐다고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서로 갈등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밖에 있는 세상의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들.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다툼은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한 10여 년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명절 때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그 형제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사업가고 한 사람은 교수고 또 한 사람은 뭐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삼형제가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토가 단 게 뭐냐면 재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큰형이 많이 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막내가 왜 나는 재산을 조금 주냐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주장이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면 거기에 갈등을 갖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게 바울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참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뭐 정말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이나 내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뒤로 물러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그거 이기려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붙들려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갈등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세상 법적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가운데 그 참치, 오해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너희를 부끄럽게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데, 너희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없느냐. 형제들 간에 서로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고 형제들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좀 어른이 있어서 교회 질서를 잡는 사람이 있어서 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조금씩 자숙을 하고 조금씩 한번 뒤로 물러나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 중에 하나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감정으로 모든 것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믿음의 어른이 있고 서로 간의 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또 이게 많은 다수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잘 세워나갔을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서로 의견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질서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특별히 갈등을 갖지 않도록 다툼을 갖지 않도록 자기 것을 더 취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자기가 뒤로 밀려지고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이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 유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 한번 이거 보시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읽을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까지 같이 이어지거든요. 10절에도 뭐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서 빼앗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이익 가지려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랬다가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늘 하늘의 소망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 사는 인생인데 물론 어떤 면에서 너무 긴 인생을 살기도 해요. 어제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좀 봤어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80에 넘었어요. 85세 정도가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이고 평균 수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보니까요. 60년대까지만 해도 55세, 70년대, 80년대까지가 63세. 그러니까 80년대까지가 계속 환갑잔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래 사셨다고 잔치해주고 그런 때가 80년도 그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대 수명이 높아져서 그런데 기대 수명이 있고 또 건강 수명이 있어요. 건강 수명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이 한 73세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73세 정도부터는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근데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니까 10년 정도가 병으로 사는 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서 이제 본 게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평균 수명이 50대 게다가 좀 이제 나아가서 60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의학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80대가 됐는데 그것도 슉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은 영원한 날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날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한 사람도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갖지 마시고 혹이나 다툴 일이 있다면 조금 양보하세요. 조금 자기가 손해를 보세요.
손해를 안 보려니까 기를 쓰고 싸우게 되고 그거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여기 나와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8절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의 형제들과 서로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좋은 화목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는 게 불법을 행하게 되고 무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속이고 강탈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항상 우리는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보처럼 살자. 바보처럼. 바보는 당하는 사람이 자기 것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빼앗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뭔가 자기 것을 찾으려고 기득권을 내세워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이 탐한다면 남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뒤로 물러날 수 있고 자기가 낮아질 수 있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예수님의 모습이고 내일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뭔가 무엇을 겸손하는가 그것들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툼을 갖지 마시고 혹이나 다툴 일이 생긴다면 자기가 뒤로 물러나고 자기가 뒤로 양보하게 되면 다툼이 흔히 말하잖아요. 박수 소리는 두 손이 부닥칠 때 아무리 한 손이 부닥치려고 해도 한 손이 부닥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끝까지 이기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기지 마시고 지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또는 직장 안에서는 무엇인가 일이 발생했을 때 꼭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시고 양보하시고 손해보시면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거 진중길 세우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손해보고 서로를 오히려 세워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다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